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그대의 부모 세대와 자신이 겪었던 그 광야 생활을 들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보고 느낀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당시에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밝히기도 해요.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했던 뼈아픈 역사를 들려줍니다. 그때 자신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지, 또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그의 관점에서 전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저들을 치실 것이니까 물러서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끝까지 그의 말을 거부하죠.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40년의 기간에 거쳐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를 보면요, 모세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테니 그 물을 백성들과 가족들에게 먹이라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죠.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명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뭐라 말합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백성 탓이라 그러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탓이라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백성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서로 모순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을 때 그들을 벌하시면서 20세 이상의 성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 누구만 제외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예요.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더라도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을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모세도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의 주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인 게 맞죠. 그들이 모세의 말만 듣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다면 당연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보를 포기하면서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때문에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모세의 주장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을 계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작정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이 사건을 빌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세조차도 불순종하면 심판당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 세대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조차 불순종하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계기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당연히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했겠죠.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할 일을 게을리했습니까?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 대충 해. 열심히 살아서 뭐해?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처럼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상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너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2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로 괴로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는 정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뜻대로 되지 못하죠. 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할 점이에요. 그는 진정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지도자예요. 그렇지만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너를 위해 싸워주실 테니 가나안 땅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성공했을 때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계구나. 여기까지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넌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은 낙심하죠. 아쉽고 절망스럽단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여기까지입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가요. 끝까지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고자 했어요. 정말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실패했지만 내 뒤를 잇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는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멋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해도 끝까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로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택한 말은 자녀이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책망도 하시어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처럼 비록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명을 다하는 신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광교도함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우 없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거룩한 교회,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늘 고백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공으로 여러 편 가운데
타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 어디에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세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의뢰지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더욱 자라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기관을 또 부서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잔언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또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